왔습니다. 저희가 첫날에 문을 열어주셨던 저희의 팀장 목사님께서 느헤미야로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느헤미야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 다음 주에 김병학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2장을 받으시고 제가 그 흐름을 다른 것으로 끊을 수가 없어서 저는 본문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여전히 느헤미야로 가면서 이 두 분의 귀하고 은혜로운 설교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서며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되는 과정과 민족의 이야기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봤고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곳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곳의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이야기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외쳤던 소망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힘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3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3장부터 쭉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데 성벽 재건이 최근에 저희가 주일날 봤던 것처럼 학계의 성전 재건과도 같이 수월하지 않았고 위기도 많았고 어떤 그 안에서 넘어서야 될 한계들도 많았는데 결국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완공이 돼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 12장 27절에 성벽을 봉헌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고민이 여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봉헌이라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봉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 하는 거. 드림, 바침, 하나님께 드리다. 이게 봉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이게 왜 의문이 됐냐면 성벽을 지었는데 성벽을 하나님께 왜 드려요? 성벽은 어떤 거죠? 그 성의 어떤 안위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하나님께 많은 거 드릴 수 있죠.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제물도 드릴 수 있고 많은 거 드릴 수 있는데 성벽은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만을 위한 울타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성벽 누구 거죠? 우리 거죠, 우리 거. 우리가 이곳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려고 치는 게 성벽인데 지금 성벽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었고 그 민족들이 돌아온 고국 땅에서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들을 위해 세운 벽인데 사방의 벽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왜 드렸을까? 아까 말한 대로 이들이 성벽을 짓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4장에 보면 어떤 그들의 성벽 재건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었고 5장을 가보면 그들 안에 가난한 자들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내부적으로도 어떤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6장에 가면은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도비앗, 산발랏, 게셈 이런 친구들이 음모를 발휘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도 하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느헤미야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벽 재건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완공된 걸 보니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하는 거죠? 이 성벽 우리 게 아니라 당신이 지어준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자기들이 짓기 시작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 넘어서게 하시고 성벽이 완공되니 와 보니까 이거 우리가 지은 게 아닙니다. 당신 거군요 라는 고백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벽을 드린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를 위해 지은 것, 나의 것, 나의 안위를 보장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이면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성벽은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뭔지 찾아갈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함께 푸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1번. 두 번째로는 이 성벽을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라는 고백이겠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성벽이 나만을 위한 의미를 가진 것인 줄 생각을 했는데 이 성벽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의미이니 내가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엇인가? 단순히 안위에 대한 보장이 아닌데 그분께 왜 드려야만 했는가? 그 성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에 느헤미야를 저희가 사랑 모임에서 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원래 느헤미야가 한 권이 아닙니다. 에스라라는 책과 원래 한 권이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한 권을 지금 저희가 보는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로 나눠 놓았는데 원래 구약에서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원래 한 권이었던 책에 드러나는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자가 어떤 패턴을 사용합니다.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끝날 때까지 사용되어지는 패턴을 잘 보면 이 두 권의 책, 원래는 한 권이었던 이 책의 진짜 주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성전을 재건해요.
에스라 처음 보면 이게 한 권의 책이니까 맨 처음인 거죠. 맨 처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뭘 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결단을 합니다. 성전 지어놓고 율법에 대해서 준수할 것을 결단하고 준수를 시행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느헤미야잖아요. 원래 한 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1장부터 6장까지 성전을 짓고 7장부터 10장까지 율법의 준수를 결단하고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무엇을 하냐면 성벽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7장 지나서 8장부터 10장까지 다시 공동체가 율법을 결단합니다. 성전 짓고 율법 결단하고 성벽 짓고 율법 결단하고 1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뭐 하냐면 성전 짓고 율법 준수하고 성벽도 짓고 율법 준수하고 공동체를 재구성해요. 다시 인원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재조정한 다음에 성벽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 13장까지 끝이 뭐냐면 율법을 따른 개혁을 단행해요. 느헤미야가. 흐름을 좀 설명드려볼까요? 성전 졌다가 율법을 준수하고 결단하고 성벽을 지어놓고 율법을 준수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리빌딩하고 성벽을 하나님께 당신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드린 다음에 뭐 한다고요? 율법을 따른 개혁을 단행하고 느헤미야 끝이 납니다. 저자가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패턴이 있으니까요. 짓고 율법 리빌딩하고 그 다음에 성벽 드리고 다시 율법에 따라서 공동체를 개혁하고 귀환한 유다 공동체는 이제 국가를 회복하거나 재건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페르시아로부터의 독립이나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람이 뭐였냐면 이 패턴 속에 드러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라든지 자기들을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파된 것을 짓고 율법을 세우고 또 무너진 것을 짓고 율법을 세우고 그거에 기반하여서 공동체를 다시 빌딩하기 시작하고 그러니 성벽을 드리고 그 다음 개혁을 단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들이 꿈꾸었던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재건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무언가를 꿈꿨겠죠. 어떤 회복을 꿈꿨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회복을 꿈꿨는데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보장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봤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쌓은 성벽이라든지 자신의 능력이 자기들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의 역사 속에서 깨달은 거죠. 결국 그들이 뭘 깨달았냐면 자기의 인생 속에서 자기들의 나라를 보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보장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뭔가를 단행해 나가는 거예요. 성벽을 짓는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고 강한 군사력이나 국권을 회복한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보장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보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무너진 거 짓고 율법으로 준수하고 무너진 거 짓고 율법으로 준수하고 그걸 기반 삼아서 재조정하고 성벽 드리고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거죠. 이 맥락에서 성벽이 뭐냐를 봐야 됩니다. 이 맥락에서 성벽을 보면 성벽은 자기들의 안위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벽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죠. 방금 얘기한 대로 그들이 세우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재건. 그 안에서 성벽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 이게 성벽인 거죠. 그들이 단순히 성벽을 짓고 끝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시간 속에 발견한 거죠. 무엇이 우리를 보장했지? 언제 우리는 강건했지? 언제 우리는 무너졌지? 왜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에 넘어갈 때까지 여기에 살았었지? 우리는 어떻게 돌아왔지? 우리가 진짜 재건해야 되는 건 무엇이지? 무엇이 우리를 보장하지?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내는 것. 그러니 율법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를 리빌딩하죠. 그리고 거기서 갖는 그 맥락 속에 갖는 성벽은 뭐냐면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됨의 정체성을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겠노라는 강한 신앙의 결단과 의지. 이게 성벽에 갖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성벽에는 마치 이 신앙의 고백이 담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으로 보장을 받는다라는 고백.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백성됨을 세워가겠다라는 고백. 그리고 다시 무엇에게도 이 백성됨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이 삶을 방해받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고백. 이게 본문 안에서 보는 성벽이 진짜 가진 의미다라는 거죠. 이걸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느헤미야서 1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뒤에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그 성벽과 성문이 언급되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13장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20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 안에 안식일에 주께 예배하는 그날에 그들 안에 와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벽이 세워지고 그 성벽이 가장 먼저 했던 역할이 뭔지 압니까? 그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영리 사업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이때 당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 성벽과 성문이 어떤 의미 이들 가운데 가졌는가? 온전히 그날에 하나님만 그들이 백성됨을 유지하고 자기의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뭐가 쓰인 거예요? 성벽하고 성문이 쓰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들에게 성벽은 자기들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안위를 책임지기 위한 도구 이상의 것을 가집니다. 그들이 진짜 지키고 싶었던 건 다시 율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재건되어진 백성다움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결단의 의지가 성벽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성벽은 안전한지, 나는 무엇을 쌓기 위해 애쓰는지, 내가 쌓고자 하는 성벽은 무엇인지, 나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받고자 하는 다른 무언가를 쌓아가는지, 어쩌면 나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관계 속에 무엇을 쌓아가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쌓아야 할 우리의 백성됨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한 무언가는 나에게 쌓여져 가고 있는지, 그 성벽은 안전한지, 보존되어지고 있는지, 구별되어진 장소는 있는지, 구별되어진 시간은 있는지, 나의 백성다움의 정체성이 지켜지는 나의 어떤 곳은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성벽의 의미였던 거죠.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강한 신앙의 결단과 의지.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성벽과 관련된. 성벽은 그거군요. 이 성벽은 무엇으로 쌓아가는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성벽이 강한 신앙의 결단과 의지라는 거 알았습니다. 이걸 성벽을 돌로 쌓죠. 목사님 뭘로 쌓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성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성벽을 뭘로 쌓아가는가? 우리는 가끔 이 성벽을 쌓아간다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신앙이 다시 빌딩되어서 그걸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주셔야 될 어떤 은혜의 영역으로만 국한시키는 오해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처참하게 무너졌고 신앙의 의지나 결단이 다시 필요한데, 하나님, 내 안에는 힘이 없으니 당신이 특별한 은혜나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무언가를 통해서 나의 의지를 뒤엎으사 당신의 힘으로 내 안에 신앙의 의지와 결단이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물론 좋은 기도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신들의 성벽을 쌓아갔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진짜 그렇게 지켜졌는가? 무너진 신앙은 그렇게 회복되어졌는가? 이거 질문해봐야 되는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을 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성전 짓고 성벽을 지어요. 근데 그게 수월하지 않아요. 한계가 많고 어떤 그들 안에 방해 요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어디를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현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늘 우리의 어떤 강건함이나 우리의 힘 있음이나 우리의 버팀이나 우리의 견딤이나 우리의 일어섬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현과 신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찾아와서 전쟁을 이기게 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신현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아까 도비야 산발랏 게셈에게 방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없애시거나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자손을 삼켰던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환경을 극복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들이 자기들의 무너진 신앙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지켜가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동반하여 성벽을 쌓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들은 전해진 이미 약속된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며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 가운데 주어진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판단해보고 그들이 고뇌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추진해서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하나님 없이, 그러나 늘 말씀에 근거해 결정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공동체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보였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이런 생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이 세워지는 것, 다시 세워지는 것, 무너져버려서 어디부터 세워야 될지 답이 없는 나의 일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개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나의 의지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임해야 내가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좀 일하십시오. 내 의지나 결단이나 나의 힘이 연약할 때 그분이 오셔서 좀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방법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빨리 개입하지 않으시면 나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고백들, 나 그냥 이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 빨리 개입하지 않으셔서 나를 내버려 두시면. 왜 우리 삶에 무너져버린 신앙은 늘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버티는 신앙은 없죠? 왜 발버둥은 없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새롭게 얻은, 다시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사는 버팀은 우리 가운데 왜 없습니까? 이들이 보여준 게 그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신앙 공동체로서의 재건을 해나가는 일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쯤 되면 개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특별하게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원수 하나님이 좀 쳐서 없애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그냥 지금 이대로 삽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거 내 책임 아니라 당신 책임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 마음이나 모습은 있을지언정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없는데 이미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자기들이 고뇌해보고, 고뇌해봐서 답이 나왔으면 그 답을 자기가 실행도 해보고, 그게 잘 안 되면 구하기도 해보고, 구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합쳐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가난한 자들을 서로 돕자라고 논의도 해보고, 음모로부터 자기들의 인생을 벗어나 보기도 하고, 그렇게 꾸역꾸역 쌓은 게 그들의 성벽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발버둥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조금은 다르게 자기들의 신앙과 성벽을 쌓아갔던 방식, 주어진 약속의 근거에서 묵묵히 살아내보는 삶, 발버둥을 쳐보는 삶, 고뇌하여 답을 내보는 삶,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나 현현이 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이미 주어진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는 묵묵한 발걸음, 이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쌓아갔던 방식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세우는 성벽은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나 그 체험에 근거하여 갑자기 굳건하게 세워지는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뇌와 고민 끝에 스스로 쌓아가는 성벽이었죠. 우리에게도 이 도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삶에 당신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의 무너져버린 신앙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책임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할 때 그런 식으로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들이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상의 성벽을 세워보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들고 좀 고뇌해봐야죠. 언제까지 하나님 이건 제가 못해요, 이건 못 넘어섭니다, 당신 일하셔야 되겠죠? 라고 말하는 신앙만 있겠습니까? 이제는 좀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성숙해 보는 신앙, 지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더디 보여도 이미 주어진 약속에 근거하여 나의 삶을 고뇌해보고 해석해보는 신앙, 그리고 조금 버텨내보는 신앙, 뚝심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신앙, 물음에 대한 답이 조금 더디 와도 조금 버텨볼 수 있는 신앙, 고뇌하는 삶으로 성벽을 쌓아보는 삶의 모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았던 방식이에요. 성벽은 신앙에 대한 결연한 의지, 그걸 뭘로 쌓았다? 자기들이 이미 주어진 약속을 가지고 고뇌하면서 쌓았다. 이렇게 치열하게 고뇌하는 삶이 피곤하겠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벽이 완성이 돼요. 재밌죠? 완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는데 이 일이 누굴 통해 되느냐? 단 한 명을 통해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치열한,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의 삶을,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것도 나의 힘으로 고뇌하면서 이미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꾸역꾸역 버티며 재건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성벽 전체가 재건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그게 누굴 통해 시작이 되냐면 느헤미야라는 단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이게 느헤미야 아닙니까? 새로운 답이 없어도 받은 약속으로 버텨낼 수 있었던 사람이죠. 어디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현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통해, 이미 주어진 약속을 가지고 조금 고뇌하고 구하며 치열하게 씨름하는 사람을 통해 성벽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여러분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의 성벽이 재건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인생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의 성벽을 세워봤던 사람입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의 개인으로서 세워져가는 그 성벽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이미 주어진 약속에 근거해서 고뇌하고 버텨내서 세워본 성전의 재건이 얼마나, 성벽의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삶에 무너져버린 성벽을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그거 아닙니까? 아파했던 마음이 그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성벽의 재건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고국의 이야기가 들렸을 때 자기의 이야기가 됐던 경험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고국의 이야기가 내 가슴에 깊이 자리 잡았던 자기의 신앙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그것이 다시 세워졌던 경험이 느헤미야한테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그 타국 강대국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존되어졌던 것을 자기는 봤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 강대국들의 치열한 싸움 속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보존되어 왔던 걸 느헤미야는 끝까지 봤죠. 이 장은 뭡니까? 감히 왕 앞에서 수심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 관원인 느헤미야가 수심을 드러냈는데, 그 수심을 드러낸 결과가 비참한 죽음이라든지 위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느헤미야는 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인생에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세워봤던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세워갔던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성벽을 세워감과 지켜냄과 그 결과를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인생의 성벽을 세워봤던 사람이 무너져버린 공동체의 성벽의 그 안타까움을 어찌 내버려둘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 걸고 성벽을 짓는 것 아닙니까? 온갖 방해가 찾아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제일 필요한지 느헤미야가 가장 잘 아니까 그 성벽 지어주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죠. 선교는 뭘까요? 지리가 아니죠. 지역도 아니죠. 성교가 뭔지 이미 잘 알죠.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가 복음으로 넘어야 할 한 영혼,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땅끝, 그게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공동체건 그 다음 다른 나라건 상관없이 그 나라와 그 영혼 가운데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는, 그들의 일상 가운데 무너져버린 성벽이라는 것을 다시 세워주는 것, 이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우리의 여름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귀결되어야 될까요? 내 삶의 백성됨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신앙 말고 이제는 그게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가지고 좀 고뇌해보고 치열하게 발버둥 쳐보고 버텨도 보고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는 성벽을 좀 누려보기도 하시고, 그 세워진 성벽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지켜지는 걸 경험해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아니까 다른 사람의 성벽이 무너져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껴보기도 하시고, 그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다른 곳까지 마음이 이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여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이 재건이 되죠.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그냥 유다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뚝딱뚝딱 지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벽은 물리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신앙 공동체로서의 재건, 그 재건을 지키겠다라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지, 신앙의 결단, 성벽을 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장사꾼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그 성벽을 느헤미야가 짓죠. 왜? 자기가 자기 신앙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니까요.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이들의 성벽을 재건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힘들고 느헤미야처럼.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다른 인생의 성벽을 다른 사람의 인생의 성벽을 재건해 주는 것도 힘들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 재건하다가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처럼.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포기를 안 해요. 보시면 자기 성벽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데 위기가 많은데 포기를 안 해서 수년간 멈췄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우고 달래. 그래서 느헤미야 가지고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리더십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게 버겁고 힘들어도 52일 만에 이스라엘의 성벽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성벽을 지어줄 수밖에 없도록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뭘 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책을 쫙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는 분 계시려나? 사람 이름이에요. 느헤미야를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36번 나옵니다. 36번 나와요. 느헤미야한테는
느헤미야의 추억 속에, 기억 속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한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영광의 때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자기가 그때 안 살았겠죠. 근데 고국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듣고 들을수록 깨달았던 게 하나 있던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때, 이건 아마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다 없애고 가장 부강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했던 건 아닐 겁니다. 느헤미야가 왜 다윗을 계속 기억하면서 다윗을 때를 기억해내고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꿨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쟁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샬롬만이 가득했던 평화의 시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느헤미야한테 꿈이 있었던 거예요. 추구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간의 추억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인생 속에 잊혀지지 않았던 영광의 때, 다윗이 가장 부강했고 통치할 수 있었던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그게 추구됐던 게 아니고, 그랬으면 나라에 뭘 했겠어요.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했겠죠. 성벽도 자기를 위해 쌓고 군사력을 늘리고 밭을 갈고 집을 짓고 했겠죠. 근데 다윗의 때가 그리웠던 이유는 뭐냐면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던 그때,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송을 들었던 그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정쟁이 없는 샬롬의 시대를 주었던 그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나 완성된 하나님 그 나라에 가장 가까운 모형을 갖췄던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때를 늘 그리워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인생의 성벽을 재건했고 그걸 동력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는 성벽을 보지 않았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지 않은 거예요. 내 성벽 재건해야지, 쟤네 성벽 지어줘야지, 그게 아니죠. 여러분 만약 이렇게 선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성경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저를 도와야지, 저 사람을 도와야지, 저 사람 뭘 해줘야지, 이게 성교가 아니죠. 성경은 무너져버린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는 거라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아니 훗날에 완성돼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죠. 느헤미야는 그게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 그때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그 성벽 재건을 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가 오늘 밤에 우리 안에 곱씹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나라가 너무 간절하니 내 삶을 세워보기 위한 발버둥, 고뇌, 치열함, 그렇게 세워서 내 신앙을 지켜보는 강력한 성벽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 성벽이 나의 일상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경험해본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온 열방을 품고 그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곳까지 이르는 것, 이 신앙의 길고도 어쩌면 짧은 순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는 밤과 여름의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